섬기던 교회에서 췌장암 말기 환자분과 예배를 종종 드리면서 그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그렇게 찾아뵙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같이 이제 즐겨 불렀던 저와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이 두 가지 찬송이 있었는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이후에 예배 이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요.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는 그분의 고백이 너무 제 마음을 감동을 주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찬송을 부르시는 그분의 모습이 저같이 이렇게 못난 늘 평안하기만 한 그런 사람에게는 목회자에게 도전이 되고 그분의 믿음이 제게 훌륭한 귀감이 되었었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렇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어요. 또 하나의 고백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을요. 저하고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셔서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정해 보았어요. 제목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워낙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적대적인 그런 무리들이 스데반에게 막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궁리를 하다가 모함을 하고 스데반을 우리가 이렇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스데반을 잡아놓자 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당시에 아주 가장 큰 권위 있는 그런 사법적인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죠. 그 의회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을 또 세워서 그렇게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발한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모독했다, 폄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가 준 율법을 그렇게 경멸하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데반도 바로 이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예수님이 이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가 뭔데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경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쨌든 모함할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의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앞에 불려온 스데반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대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저 같으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울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밝음이, 그 빛이, 그 평안이, 그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데반 안에는 뭔가 있다. 내가 감히 다 생각하지 못할,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할 스데반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죠. 자신을 신문하는, 자신을 재판하려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매우 긴 설교를 하는데 7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초반에,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7장이 워낙 길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 여러분 부분적으로 따라오더라도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상상을 좀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까? 네 가지 포인트를 딱 잡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 그 포인트가 인물을 잡는 거예요. 인물을 네 사람을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모세, 네 번째 솔로몬. 이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한다라는 것이 이게 제가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이 이 7장 말씀 전체를 몇 번씩 읽고 오셨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쉬울 텐데, 이 7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다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설교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7장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네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지 아까 7장 2절 말씀 봤었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아비집을 떠날 때 하란이라는 곳을 경유해서 가는데, 그곳에 하란에 경유하는 곳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지금 스데반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었다고 얘기해요? 있기 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있었다. 아니, 메소포타미아가 뭐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느낌이 와닿질 않잖아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한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집이 있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에게 보이셨대요. 나타나셨대요. 다가오셨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집중,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하고 이들에게,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설교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말이,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며 다가오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 아니냐. 그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우상숭배 집안에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란에 있을 때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고 하란에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후에 다른 땅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다 읽지 못하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는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디 있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에 거하든 그 억울한 종살이를 하든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동적인 세상에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된 사람들이 살아갔던 땅도 그게 영원한 땅이 아니라 변동적인 세상 속에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유변한, 너무나도 변동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같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죄악에 있을 때나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든지, 약속의 땅을 가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하란 땅에 있든지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든지 약속의 땅에 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어요? 요셉 이야기였죠. 요셉을 포인트로 삼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때도 함께 하셨다. 지금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 당신들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다. 자신의 동생을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팔려간 인생 속에 그를 버리셨느냐? 그를 떠나셨느냐? 아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아 넘겨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스데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다. 부당하게 억울한 누명을 요셉은 이후에 또 쓰게 되죠. 환난을 겪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신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악을, 요셉이 겪었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흉년으로 많은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잘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의 그 중심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하심을 요셉의 삶에 맛보게 하셨다. 그러니 요셉이 고난은 당했지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의 삶에 일어났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그런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는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세 번째 모세 이야기로 가는데요. 모세 이야기는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는 그 위기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이 들고 힘없고 실패했다고 그 느끼는 그 자리에, 그 광야에서, 그것도 가시떨기 나무라는 초라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7장 18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7장 18절 21절 말씀까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 20절 말씀에 모세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며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게 하시고, 21절 말씀에 어쨌든 죽이라 했으니까 집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두었단 말이에요, 강가에.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니까 29, 30, 33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제가 이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면 이 설교하는 것들이 그냥 함의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모세가 도망하였다 그러면 딱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벌써 계실 텐데 이 가운데는 다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설명한다라는 것이 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뭐 처음 나오시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아직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너무 많이 죄송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 이야기를 나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왜 또 도망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차차 지나면 점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또 잘 알게 되실 거고 설교 이야기가 또 잘 들어오시게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같이 오늘부터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따라와 주시면 그것으로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거를 강물에 버려두었다가 그가 건짐을 받았는데 바로 왕의 공주의 그런 아들로 거두어진 거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동족 둘이 싸우는데 그것을 화해하고 중재시키려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까지 나그네가 되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29절 말씀이. 그랬는데 30절 말씀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광야의 한 복판 현장에서, 그것도 가시떨기 불꽃이라는 아무도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34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여러분 7장 3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자신의 동족들을 도와줘 보려고 했던, 그러나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간 인생이 되었던 모세에게도 자신의 동족들이 종살이를 하며 애굽에서 고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스데반이 그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이 좁은 성전 안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성전을 모독해? 이 성전이 뭐 무너질 것이라고 막 그런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스데반도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왔는데 다들 하나님을 좁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손으로 지은 곳에 우리가 묶어둘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땅,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범위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들의 신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는 곳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변호하기도 하는 설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의 좁은 사고에 대해서 열게 하는 설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지금까지 주제를 설교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어떤 거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네 가지 포인트 인물별로 해서 뭘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그 못난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전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좀 찾아볼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못남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보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 그의 죄악된 그런 환경 속을 뚫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경우도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배반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과 또 억울한 투옥을 당하고, 요셉은 인생에 이런 많은 수많은 악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장성하였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젊을 때에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 할 때도 동족들이 모세를 거부했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따르고 불순종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못남과 배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시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39절부터 40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찾았다라고, 또 41절 말씀부터 보니까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겼다라고, 이런 거부의 역사, 배반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거부한 이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에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잘 믿고 우리의 조상들이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던 그 조상들이 그런 배반의 역사를 살아왔듯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절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51절 말씀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우리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과거의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당신들의 모습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를 우리는 점철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배반과 불순종과 이 못난 약한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이 스데반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법정에서 스데반은 어디를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7장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자, 세상의 법정에서 지금 서 있어요. 자신을 비난해요, 신문해요, 죽이려 해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법정이 보인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법정의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게 보였던 거죠. 또 예수님이 일어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안쓰럽고 그를 격려하기 원하셨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겠어요? 지금 그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지금 지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그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두 가지 차원이 자신의 눈앞에 열려 있는 거죠. 첫 번째 차원은 이 땅에서의 법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고난뿐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주위에 다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이게 내 삶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국 내가 얻는 것이란 고작 이런 비난과 죽음과 고난뿐인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요,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이들의 인간들이 심판하는 그것으로 스데반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심판자로서 그곳에 좌정하고 계시고, 또한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 변호자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너가 정말로 승리자인지, 너가 내 눈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너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지금 하늘에서 보이게 되었던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이 중간에 이 모습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원하심, 예수님의 일어서심,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심이 우리의 눈에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많은 아픔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가 눈이 흐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남겨준 누가는 지금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스데반처럼, 초대교회처럼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환난이 많은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고,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를 영접하마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격려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묘사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원수로 되돌려 주는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일 텐데, 죽음의 직면에서 돌덩이가 날아오고 몸이 찢기고 부서지는데 스데반은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했던 기도 두 가지 59절 60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고백이 사실은 나와야 될까 생각이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결말이 이게 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고백은 자신이 설교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도, 과거 우리의 못남에, 연약함에, 죄 많음의 삶에도, 고난의 삶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자신을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본 스데반은 최후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의 순간, 어떤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다 해도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붙들려 있음을, 당신의 손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신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이 스데반은요, 지금 7장 전체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야, 이것도 모르냐 이 바보들아, 이 천치들아, 이렇게 말하는 분노와 분개가 스데반 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그들의 배반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가슴 아파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기도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배반, 저들의 무지, 저들의 어둠까지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하나님 품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으로 이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인류의 반항과 거부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서로 막 누가 이길까 하는 싸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들의 배반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들의 무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바꾸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저들도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선하게 이 결말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끼어있는 시간들이 있죠. 고난과 죽음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이것마저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이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쉽게 이런 것들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고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스데반도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결국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스데반은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두 가지의 고백,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었죠. 스데반이 자신의 삶에 늘 흠모했던 것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터였는데,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스데반도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스데반은 우리의 배반의 역사, 흑암의 역사, 어둠의 실패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지시고 저들의 배반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고 믿었고, 지나온 시간들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과도 함께 계시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대적을 이기는 그런 멋진 신앙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고난과 눈물로 점철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도 결과를 아는 길이에요. 이 길이 부활로 가는 길임을 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고 한숨 짓고 후회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지게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우리가 용기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디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릎 꿇려지고 우리가 꺾여서 우리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